세상에는 또 큰 콘서트도 있고 또 대중 연설하는 모임도 있고 또 각종 세미나 또 여러 가지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임과 이 교회에서의 모임과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서 이 말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세상의 모임과 이 교회 모임이 다른 것은 거기에는 세상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 머물렀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연기 가운데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등기상에는 쌍용동 1575번지 월봉 6길 3-3이 이 자리지만 그것은 세상에 서류상에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전목사 얼굴이나 이 사람들 얼굴만 보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 영으로 느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1월 첫 주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세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혼돈이라는 단어고요, 둘째는 이 공허라는 단어고요, 셋째는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세 단어는 오늘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내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이 혼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란 이 가치관이 이제 혼돈된 이 시대입니다.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듣다 보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이 불의, 선과 악의 이 경계선이 모호한 이 불투명한 이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정상적인 것이 오늘날은 비정상적인 것 같고, 옛날에는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오늘날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무질서한 혼돈의 세상입니다. 둘째는 공허입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공허, 엠티니스는 뭐냐? 어떤 시대입니까? 그것은 이 삶의 의미가 이 사라진
허무한 시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밥 먹고 어떤 그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삶의 의미도 모른 채 또 인생의 참된 이 목적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을 쫓으며 허겁지겁 작년 한 해도 살아왔고 또 그런 자세로 올 한 해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허둥대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쿵 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허겁지겁 살다가 살아가는 이 가족이 이 사고로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용산 참사가 그랬잖아요. 또 내가 불의 사고를 만나서 이번에 과천에서 불났잖아요. 또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뜻밖의 이 사건이 터져서 내 전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면서 어떤 때는 허탈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술을 마셔보고 극단적으로는 또 마약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이 약물을 의지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대체 What is life? 이 삶이 뭡니까? 삶은 이 meaningless하고 인생은 empty, 이 공허하다는 것을 이 피부로 이 절감하게 됩니다. 셋째는 흑암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흑암의 시대는 뭐냐면은 이 희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심령에는 이 어두운 이 절망의 그림자가 길게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희망적인 소리는 없고 거의 다 이 절망적인 소리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인생길을 달리다 보면 어떤 때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거나 또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거나 또 인생의 이 밑바닥으로 쿵쾅하면서 이 곤두박질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도 실망하고 오늘도 낭망하고 내일도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해서 아무 이 앞길이 칠흑같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의 출구가 사라지고 캄캄한 이 터널의 끝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깊은 이 절망의 늪으로 한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거듭되는 인생의 시련과 이 역경 앞에서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미래의 희망도 사라지고 또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이 공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턱 이 숨 막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혼돈이 우리 머리를 움켜잡고 공허가 우리 가슴에 이 자리 잡고 흑암이 우리 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벽두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사랑하는 인생들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요? 아니면 집이 없어서요? 아니면 직장이 없어서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면 학식이 없어서요? 아니면 리더나 이 전문가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진단하면 이 세상의 이 근원적인 문제의 그 핵심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흑암과 이 공허와 이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오늘 1장을 읽었는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인류 최초의 이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아담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전체는 혼돈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그때부터 그의 삶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서 무질서한 혼돈 상태로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야,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 행복해지고 다 되는데 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저 아담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아담은 자기 잘못을 첫째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다. 또 두 번째 원인을 자기 아내 탓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여자가 이걸 덥석 내게 주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탓, 남 탓으로 돌리면서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저 아담은 죄를 범한 후에 이 거짓 영, 사악한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이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때문에 참과 거짓이, 옳고 그름이,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이 혼돈, 이 혼란, 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공허입니다. 뻥 뚫린 이 가슴. 아담은 먹음직스럽고 아담은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커녕 엄청난 이 불행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아주 고되게 일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범한 후에 이 악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 어긴 후에 아담에게는 고달픈 인생이 찾아왔습니다. 땅에서 죽도록 일은 하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이 공허한 그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담의 상태는 흑암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 죄를 지은 아담은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어두운 숲을 가운데 몰래 숨어있는 이 아담은 심리적으로 이 불안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캄캄한 이 절망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즉 절망적인 이 흑암의 이 그림자가 그를 아주 진하게 덮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절은 3장에서 나오는 타락한 이 아담과 이브의 영적인 이 내적 상태를 한 문장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담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며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아담처럼 이 죄를 지으면 이 삶이 엉망진창이 뒤죽박죽 되어서 무질서한 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죄는 혼돈을 낳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담처럼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은 선악과를 입에 베어먹는 순간은 달콤하고 이 짜릿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우리 내면에 허무한 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죄의 끝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죄의 끝은 허무입니다. 공허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공허함은 더해가고 허무함은 더 깊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아담처럼 내 영혼이 어두운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절망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지옥은 이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죄는 희망을 죽이는 이 독이요 절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때문에 아담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이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의 숲을 속에 이 자신을 꼭꼭 숨겼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나무 숲을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궁일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아담처럼 죄를 범하고 이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현재 있는 곳이 어디냐고 계속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보내고 오늘 2023년도 1월 1일 이 첫날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좌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죄로 인해서 삶이 뒤죽박죽 된 이 무질서한 혼돈의 수렁에 내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허무한 이 공허의 수렁입니까? 아니면 캄캄한 이 흑암 속에 있는 이 절망의 이 수렁입니까? 여기서 2절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을 입고 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원 수련에 명하시니라. Read. Can you read English sentence, please?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운행하는 것을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을 하버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버링이 뭐냐면은 독수리가 이 새끼 둥지를 떠나지 않고 뭐 뱀이 침략할 수도 있고 뭐 비바람이 올 수 있고 맹수가 공격할 수 있는데 이 독수리가 사랑하는 새끼 둥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근처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을 하버링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의 현장을 이 떠나지 않고 맴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며 때로는 혼돈의 공간에, 때로는 이 공허의 공간에, 때로는 이 흑암의 공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가 새끼 둥지를 이 맴도는 것처럼 우리를 한시도 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이 빠져있는 혼돈의 공간 거기에도 계십니다. 또 공허의 공간 거기에도 계십니다. 또 절망의 공간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곳의 한복판으로부터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뭐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머물러야 할 그 자리,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이 사탄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사탄 앞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입니다. 그 자리는 우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그 자리는 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그 자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이 자랑거리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그 자리는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의 이 숲을 속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바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Let the light be.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빛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곳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질서한 혼돈의 공간이 질서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허무한 이 공허의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캄캄한 흑암의 공간이 희망의 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빛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을 인해서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으로 이 뒤덮인 이 세상에 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또 4절에 5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이 라이프, 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매로다. 지금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빛 가운데 있습니까?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 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빛은 에너지입니다. 태양빛, 이 태양과는 엄청난 이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이 직접 집약해서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엄청난 그 에너지를, 이 무한한 에너지를 이 저장하고 내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빛 대신 우리 주님은 이 엄청난 이 파워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빛 아래 거하기만 하면 그 엄청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면 혼돈에 빠진 무질서한 삶이 질서를 찾아 이 안정이 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혼돈 속에 있으니까 적절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과 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어도 그 포스, 그 파워가 막강하거든요.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이 빛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이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이 꿈틀거리는 이 육체의 이 욕망도 내 힘으로는 이 끊을 수 없지만 빛 대신 이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사로잡고 괴롭히는 이 귀신, 사탄, 이 원수의 이 권세도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지만 빛 대신 이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부모 심정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 영원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이 무질서한 혼돈의 세계로 몰아가는 세상의 유혹도 우리 부모의 힘으로는 또 우리 자녀의 힘으로는 이 끊을 수 없지만 빛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마음의 상처와 이 육신의 질병은 우리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지만 빛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빛의 두 번째 특징은 충만입니다. 충만. 빛은 사방으로 뻗어 나가며 그 공간을 충만하게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이 불빛이 이 구석구석까지 다 충만하게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들어오시면 미움의 공간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연이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슬픔의 공간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불평의 공간이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들어오시면 잃어버렸던 인생의 이 목적을 발견합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이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시들어가던 삶의 의욕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이 공허함이 사라지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풍성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자살 충동도 사라집니다. 빛 대신 이 주님을 만나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이 삶의 열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빛의 세 번째 속성은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망의 이 어둠은 사라지고 이 소망의 이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절망 가운데 이 살아가던 이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12알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연약한 그 처량한 불치병이 있는 그 여인은 절망의 그 공간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된 바디메오는 절망의 공간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두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 절망의 공간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들이 귀신의 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병들어 죽은 자를 보고 탄식하고 억장이 무너지던 회당장 야이로는 이 절망의 공간의 그 시면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The Voice of God,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속에 있는 무질서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 공허 속에 있는 허무한 영혼들을 향해서, 흑암 속에 있는 이 절망적인 영혼들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더 이상 이 불신앙과 이 불순종의 숲을 가운데 숨지 맙시다. 이런 변명 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옵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무질서한 혼돈의 삶이 끝납니다. 공허한 인생의 방황도 끝납니다. 어두운 절망의 이 고뇌도 끝납니다. 기쁨과 이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을 제가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기도합시다.